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시선처리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예, 또 계속 한번 따라 하시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예,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깨비에서 공유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예, 공유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은 부산 출신의 동갑이에요. 예, 제가 이 얘기를 고등부에서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제가 꿋꿋하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 고등부 애들 중 약간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예, 공유보다 내가 낫다고. 예, 제가 이 공유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파마를 했는데요. 도깨비가 한참 진행 중에 제가 우리 집사님 가게에 가서 집사님 제가 파마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앉아서 파마해 주세요 이야기하고는 아주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유처럼요. 근데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안 들으신 건지 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그냥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셀카를 딱 찍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세 글자를 딱 찍어 보냅니다. 개 같다. 이게 그러고 한참 있다가 자기도 미안했는지 예쁜 개 이렇게 보냈는데 이 강아지라는 느낌은 안 드나 봐요. 아무튼 그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 미네소타 지역에 이 적십자사에서 휴가철을 맞아 이 헌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굉장히 멋진 문구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하게 됐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모기는 피를 빨고 커피와 도넛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립니다. 이 문구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요 휴가를 앞두고 피를 막 뽑았다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고 기발하죠. 그런데 더 기발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들이 이 단기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성도님들의 차를 세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세차를 하려는 그날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 오는 날 세차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또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는데 한 청년은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 단기 선교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소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한 청년이 피켓에다가 조용히 글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피켓을 청년들 앞에 딱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비누칠하고 주님이 닦으신다. 너무 기발하죠. 그래서 이 피켓을 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세 차례에서 이 단기 선교의 비용이 다 채워졌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적으로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에 이런 변화들은요 건강한 쪽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혹은 내가 가진 지식대로 그리고 내가 자라온 문화의 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내가 가진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가진 문화적인 이 자산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 순간 바로 믿고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알고 다르게 믿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또 성경과는 맞지도 않고 성경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조차 나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9절은 여러 계명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10절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3절이 각기 다르게 기술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은 사랑의 완성 혹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사랑과 율법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히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은 모두 십계명에 포함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율법의 핵심 내지는 율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바울은 9절에서 의도적으로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함으로써 이 모든 율법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으면서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왜 이런 부분을 썼을까? 그리고 이게 어떤 말씀일까?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이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저도 아내랑 99년에 만나서 2004년에 결혼하기까지 최소 한 6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이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맞춰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던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에 서로 고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애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바꿉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 삶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옛날 영화를 보면 뭐 이렇게 영화 별도 달도 따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은 짐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것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거나 마음이 변했을 때, 전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짐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이 말도 비슷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쁘게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도 성실하게 안 드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헌신도 여러 가지 일도 즐겁게 감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율법의 일들을 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므로 나는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 율법들을 내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설명들을 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7장 4절에 드러나요.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미 율법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해 순종하셨고 따라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므로 너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증거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율법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쫓아가는 그릇된 길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해의 증거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매우 놀랍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쓴 최초의 성경입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서신을 보면 앞에는 인사를 하고 내용들을 천천히 접근하는데요,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인사를 한 다음에 6절에서 급하게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따랐던 잘못된 길은 뭐냐? 바로 율법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율법 준수하는 것에 마음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은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도 율법에 마음을 두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열을 올렸던 것이고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율법 아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빨리 율법으로 돌아갔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열을 올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요 다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객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사랑으로 비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과거의 연말에 정치가들이 가난한 사람들 방문해서 물품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처럼 기준이 좀 모호하고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율법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했다 또는 하지 않았다, 순종했다 또는 불순종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헷갈리고 때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율법은 그렇지 않죠. 참 쉽죠. 하면 한 것이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율법 준수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또는 예수님만으로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약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눈에 보였기에 그것을 쉽게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실은 귀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혹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생각의 잘못을 지적하고 율법이 아닌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간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율법은 우리가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사랑에 힘쓰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지적은 놀랍게도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문화도 다른데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2000년 전 성도들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말씀 신방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입니다. 말씀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이 신명기 말씀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마 올해 이 말씀을 뽑으신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내 말을 다 지키면,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제법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뽑은 가정의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땅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우리 가정에 정말로 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성경에 넣어 다니고요, 핸드폰에 저장해 다니고요, 꼭 외우고 다닙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좀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다른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좋긴 한데 5절을 보니까 너무 좋고 기대가 되는데 4절을 보니까 마음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도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기는 힘들 것 같아서 5절의 복은 너무 좋은데 내가 4절 때문에 복을 못 받지도 않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게 되니까 나는 복을 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면 혹시 전도 훈련 받은 분들 중에서는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스라엘 떠나신다면 그거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축복 약속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처럼 집사님,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의 100은 아니요,
절대로 못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못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느껴져서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지키지 못할, 우리가 하지 못할 그런 일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걸 시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럼 뭐죠? 라고 물어봅니다. 참 어려운 딜레마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비단 그 말씀을 뽑은 분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어하죠. 은혜에서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킴으로 은혜에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스스로 느끼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짐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붙잡는 그런 옥새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양만 다르지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말씀들, 너희가 율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머리를 긁을 땐 이해하고 아멘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매여서 살고, 그리고 율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던 그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삶일까?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어떤 이는 사랑으로 보이고 어떤 이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기에 적당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기준도 명확합니다. 오히려 율법보다 더 분명합니다. 어떤 일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게 그 사람에게 덕이 될까? 해가 될까? 이 한 가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율법을 따라가고 기준이 없어서 율법대로 내가 사는지 못 사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덕이 될 만한 일들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가운데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언정 결코 바른 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되 매이지 마시고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놓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우린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생각,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바꾸는데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큰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 사랑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 또 사람에게 덕이 될 만한 것, 그러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